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마지막 편지, 그리고 바울 모든 서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가 이제 거의 다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 이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쓰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서신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교훈 혹은 뭐 유언 같은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3장 마지막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고,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어제는 내 것으로 취하고 그 성경의 그 말씀의 유익을 내가 얻어야 한다라고 하였다면, 오늘 말씀에는요, 그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 전에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일이 생기든지 생기지 않든지 그거를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인 거고요. 그 말씀이 그 사람 밭에 떨어져서, 그 복음이 그 사람 밭에 떨어져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열매를 언제 맺을 건가, 언제 그때가 이를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것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저도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분명히 열심히 준비했어요. 기도로 준비했고, 말씀도 묵상도 잘했고, 뭐 원고도 잘 만들었고, 그래서 설교도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금방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한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오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이게 내가 준비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잘 되지 못되었던 상관없이 전하면, 그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아, 내가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네. 아, 내가 복음 전해봐야 소용없네. 이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는 세상,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3절 이하에 보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리고 자기 사욕을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말세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세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에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직무가 뭡니까? 우리의 직무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그 때가 이르면 말씀을 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종말일 수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사람과 헤어지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이런 직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게 될 때가 온다니까요. 정말 그 사람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할 때가 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언젠가 저도 바울처럼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내 직무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나도 좀 보상도 좀 받고, 이제 다 했으니까, 나도 좀 편히 쉬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볼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뭔가를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뭔가를 못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다 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킨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울은 일평생 자신에게 예비되어져 있을 이 의의 면류관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이곳에서 보상받겠지.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잘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의 사명과 나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고 오직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 재판장이신 그분이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건 이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해당된다고 하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달려갈 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다 완성했는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은 상급을 받을까? 얼마나 더 많은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을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달려갈 길이 끝나는 그때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그때에, 다른 것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오직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참 바울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저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자신이 풀려나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영향력을 미친 노 사도라면 좀 편안하고 안락한, 제자들을 많이 모아놓고 대접도 좀 받고 제자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런 존경도 좀 받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로마 감옥에 차디 찬 그리고 외로운 곳에서 자신의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나는 믿음을 지켰어. 이제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요 바울이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리고 주의 사모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그 사람들에 포함되나요?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밟기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이 정말 선한 싸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싸움이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싸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이런 축복과 기쁨과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것보다는 의의 면류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하면서 자신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 기웃거리지 아니하며 정말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울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